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자에도 보면 사람 인자가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그러한 모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또 창조하시고 또 한 가정 되게 하심으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들이 모두 다 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은요 늘 만남의 연속이에요. 또 만나고 누군가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요.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요. 또 장성에서는 이제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자녀를 낳게 되어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 가운데 행복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는 그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됨을 이 방어 기제를 통해서 심리 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가해서 늘 말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나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나는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요. 정작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늘 말하면서 자기 마음을 편안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어떠한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잘못됐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사고치고 왔어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사고치고 왔는데 그 내 자녀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잘못했습니까? 내 자녀가 문제예요. 아니 저 친구가 문제면 저 친구 엄마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 친구 엄마 아이고 내 자녀가 잘못해서 그러겠어요? 저 친구 엄마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래요. 다 남의 탓하고 살면요 절대로 고쳐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문제고 내 가정이 문제고 내 삶이 문제고 나의 생각이 문제고 나의 마음이 문제고 나의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남의 탓하면서 평생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만남도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요 이 인간적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 후의 삶은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만나면요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벽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 한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46절 한번 같이 봅시다.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하루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누가 있었대요? 네? 누가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름에요, 바자가 붙어 있는 것은 이건 성이 아니에요. 바시가 아니라 이 바는 뭐냐면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 저거 김계동 씨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자예요. 바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또 바요한 이런 이름이 나와요. 바요한은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그렇죠. 또 바요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럼 누구의 아들? 아,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바 누구 나오면 아, 이것이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지식 하나 플러스 1 됐어요. 우리가. 자, 오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김씨 아들이야 저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인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못 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구걸하고 살아가는 이름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 거기에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이야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서 딱 받칠 수도 있게 되고, 또 장애인은 어려우니까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도 주기도 하고, 또 뭐 버스를 탈 때도 이렇게 차가 기울어져서 탈 수 있게도 만들고, 건물을 만들 때도 뭐 그들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보도블록에 이 맹인들이 길 건널목입니다 알려주는 이 보도블록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가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비단 우리나라 뭐 몇십 년 전만 가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가도 뭐 복지가 뭐 잘 돼 있겠어요. 장애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장애인에 대한 무슨 복지가 있었겠어요? 장애인에 대한 뭔 대우가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때는요, 장애인들 인간 취급도 못합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그렇게 문제되는 사람을 누가 거들떠나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인생은 절망, 그냥 그 자체의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누가 동전 하나 더 넣어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신경이 더 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소머주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소머주 처벌리스 얘기도 휘휘휘해서 다 들어요. 아마 이 바디메오가 귀가 그렇게 좋아서 저 멀리서 쑥덕쑥덕한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없어도 이 귀로 들어오는 정보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났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됐다더라.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소리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도 뜰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먹을 거 걱정도 안 할 것이고, 예수만 만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근덕거리는 소리로만 들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겼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 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꼭 만나야겠다.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요 말할 수 없는 막 기대감, 보지도 않았는데 막 마음이 막 흥분되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눈 뜰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눈을 뜰 거야.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상상만 했는데도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에게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귀찮다, 왜 오늘 뭐 이렇게 오늘따라 몸이 찌푸둥거리냐, 힘드냐, 어렵다, 아이고 나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맹숭맹숭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교회 나오면 막 눈물을 흘려요. 찬양을 불러도 막 두 손 들고 막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내 마음의 벽이 딱딱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울림이 없어요. 그냥 딱딱하게 굳은 돌멩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상실되어 버렸고, 교회에 와서도 그저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특별히 이 코로나 3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딱딱했어요. 뭐 교회 안 가면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강팍해진 네 마음을 버려버리고 말랑말랑한 마음, 주님이 터치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자리가 다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오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내가 다 선별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 남편이 지금 10년을 말해도 안 간다고 했지만 내가 기도하고 이번에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적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이웃이, 내 동료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뭐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타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적극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뒤에 전단지들이 엄청 많아요. 이 지역에 10,000가구를 어저께 다 전도해서 이 갓집집마다 다 붙였어요. 업체를 쓰기도 했지만 타 교인이 와서요, 어저께 와서 도와지.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 안 왔어요. 아무도. 다른 교회 다닌 교회들이 와서 도와지. 교회 뭐 할 일 없냐고. 그래서 와서 다 붙여주고, 또 이삭이랑 사모랑 가서 또 집집마다 또 다 붙이고 다니. 오늘도 붙일 거고 내일도 붙일 거고 계속해서 붙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어떻게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인 눈을 떴어요.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눈만, 육체의 눈만 안 보였는데 우리는 건강한 눈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맹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 보세요. 밤낮 무언가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뭐 하나 더 하나 얻어보려고, 더 얻어보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처럼 맹인되고 거지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눈을 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주님 축복합니다. 점점 감겨진 내 눈을 번쩍 뜨고 내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잠들면 안 돼요. 영이 점점 시들어져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가난과 저주와 육체적인 아픔과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요. 오늘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귀를 그쪽에다 기울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에 오신다, 막 이런 소리가 그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건강하면요, 내가 예수님이 사는 동네로 가서 만나면 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이 맹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한 번만 지나가기를 바랐을 때인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그가 목청껏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47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극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자, 저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소리쳐 봅시다. 시작. 퍽이나 예수님이 쳐다보건대. 퍽이나.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저 멀리 예수님이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여러분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저 밖에 차가 막 저기 지나가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려면 여기 말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보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그가 목청껏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예수님이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은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렀겠지만 이 맹인은 간절해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면 평생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는 오늘 목청껏 불렀을 것이. 그는 며칠 밥을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오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무슨 소리를 외치며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오늘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더라, 야 어디가 발전한다더라, 어디가 무슨 일이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세상 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적인 소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여러분, 이런 소리는요 염려, 근심, 걱정밖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세요. 좋지 못한 소리밖에 없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목전껏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건강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 거지야 조용해. 야 이 앞도 못 보는 이 거지가 뭘 떠드냐, 조용해 조용해. 사람들이 협박하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이 사람을 막 꾸짖고 뭐라고 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때렸을 수도 있어요. 발로 차면서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어디 거지가 큰 소리 치냐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조용히 해라고 말할 때 그는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이 사람이 나를 구박하고 있든지 협박하든지 발로 차든지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어떠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리가 오늘 예수님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리가 묻혀버리고 내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어요. 아이고 그게 기도한다고 그게 돼?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만해 그만하고 편히 살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축복이 일어나? 교회 다닌다고 병이 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은혜 주셔? 그만해. 여러분, 그러나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만 내 소리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내 소리가 예수님 귀에 꽂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귀에 전달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까? 어떤 병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왔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요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던 발걸음이 딱 멈춰지는 소리가 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그런 발을 맞춰서 가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걸어가시다가 사람들이 같이 막 걸어가니까 막 착착착착착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났을 때인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딱 듣고 발이 딱 멈춰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도 딱 멈췄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소리쳤을 때 예수님이 딱 멈추는 소리가 지금 들렸어요. 여러분, 이때 심장병을 안 죽은 것이 다행이에요. 진짜.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꾸짖고 나무랬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니까 안심하고 일어나.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 끝까지 부르짖었더니요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발걸음 멈출 때까지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3일 줄게요. 하나님 3일 동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 여러분 빚쟁입니까? 하나님 한 달 드리겠습니다. 이 한 달 안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빚졌어요? 내가 하나님 100일 작정 기도할게요. 40일 작정 기도할게요. 이 안에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 삐쳐서 교회 안 다녀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설 때까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을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오라 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바디메오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바디메오는 감격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쳐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만든다면요 분명히 이 장면은 제가 생각할 때 슬로우를 걸어야 돼요. 바디메오가 오게 하라 내게 오게 하라 옷을 푹 던져서 옷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슬로우로 걸어야 돼요. 턱 떨어지고 바디메오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겉옷은요 거지한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지들이 무엇을 버리는 거 봤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거지들은요 뭐 여기도 보따리 하나 여기도 보따리 하나 등에도 뭐 가득 늘 뭐 버리지 못해. 절대 버리지 못해. 늘 가득가득 갖고 다니.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요 우산이 되는 것이, 구걸할 때는 바닥에 깔고 앉는 방석이 되는 것이, 밤에는 그 기후가 추우니까 덮고 자는 이불이 되게 되는 것이,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에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 여기에는요 바디메오의 엄청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도 아이 내가 이 고침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이 겉옷은 벗어두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거지의 자리, 내가 평생 앉아있던 이 자리를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나오는 이 눈이 떠질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지 외투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지 겉옷을 입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예수님께 나왔으면요 여러분 과거의 겉옷은 버려버려야 돼요. 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다닙니까? 과거적인 죄악을 왜 끌고 와요? 과거적인 문제를 왜 끌고 와요? 과거적인 내 삶의 잘못됨을 왜 끌고 와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술 담배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정죄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술 먹는 것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못 끊었어요. 그러면 그 술자리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지잖아요. 누가 술 먹는 모임에 가요. 여러분 술 먹는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은 맞다 히드덩거리지만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하나도 좋은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누구 욕하고 서로 싸우고 문제밖에 아니. 술 먹으면서 좋은 일 하다 한 번도 야 술 먹다 야 우리 기부 좀 하자 이런 사람 봤어요? 싸우고 문제 일으키는 것만 많이 봐요. 요즘 술 먹으면서 같이 마약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더 나은 거죠. 예전 그런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죄악 가운데 있고 도둑질하고 남 헐뜯고 이런 거 갖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끊을 건 좀 끊고 살아가야 돼요.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적인 것 계속 갖고 있어봐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겉옷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보일 때 여러분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 보여드려야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야 네가 믿음이 그 정도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세상의 것을 끊었구나. 그래 내가 은혜 더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달려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바디메오는요 분명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서 그는 무엇이 소원이었어요?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보는 것. 때로는요 제가 신방을 가요. 무엇을 기도해 줄까요?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감해요.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뭘 기도할까 어떻게 알아요? 뭐 때로는 하나님이 야, 이 가정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해야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라고 말해야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또 중보도팀에 누구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중보팀에 올려주지 않겠어요? 그냥 누구로 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올리면요 중보팀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는 거죠.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무거나 뭐 하나님 좋을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더해준, 다시 말해 눈을 뜨게 했는데 눈을 뜨게 한 핵심의 키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내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에게 왔구나. 겉옷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나에게 나오면 눈을 뜨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왔구나. 좋다. 그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방송실로 화면을 바꿔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의심, 불신앙 이런 것은 우리의 기적을 막는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 막아버려. 여러분 집에서 세면대가 이 머리 감고 맨날 그냥 넣으면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뚜러뻥 갖다 뚫던가 아니면 뭘 넣어서 머리 가장을 잡아 뽑아내야 돼.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왜 안 일어나요? 바로 이런 거죠. 의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어버려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맹인으로 찬송가를 9,000편이나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눈, 두는 멀쩡히 뜨고 오선지 다 보고도 뭐 노래를 만들기는커녕 콩나물 대가리 본 것도 노래도 못 부르는데, 이 사람은 눈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가를 9,000편이나 지었어요.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잖아요. 한 10,000편씩 다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사람이요 1820년에 뉴욕 아주 시골 구석인 브루스터라는 곳에서 태어나요. 생후 6주가 되었어요. 이 눈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돌팔이 의사를 찾아간 것 같아요. 이 돌팔이 의사가 민간요법으로 아유 옛날 같은 된장 바르세요. 된장 바르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냥 이거 바르면 돼요 하고 가서 아이에게 발라줬는데요. 그것 때문에 눈이 아예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태어나서 6주 만에 아예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엄마가 파출부로 나가서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누가 돌보냐? 할머니가 돌보는데, 이 할머니가 믿음의 할머니였어요. 늘 안고 아이 키우면서 찬송가 불러주고 믿음의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마도 이 아이 11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녀가 자라서 38살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비참함이 어떻게 이렇게 연속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요 아마 정신 돌았을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거? 원망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뭔 죄 저질렀다고 그 6주 만에 나의 시력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아버지를 데려갔습니까? 왜 내 할머니를 데려갔습니까? 왜 내 자녀를 데려갔습니까? 원망불평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녀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기 시작했어요. 주님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뭐 했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을 지어요. 그렇게 9,000편의 찬송을 집니다. 여러분 그가 지은 찬송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다 그분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쓴 찬송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녀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요 그의 나이 95세까지 살게 됩니다. 요즘도 95세면 장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1820년생이에요 1800년대에 95세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몇십 년만 가보세요 다 환갑잔치 했잖아요. 왜 환갑잔치 왜 해요? 환갑을 못 놓고 죽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오래 살았어요 60에. 그러면 저도 10년만 있으면 환갑잔치 해야 되는데. 그런데 1820년에 90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 준 거예요. 칸타타도 5개나 짓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녀가 평생에 그 입으로 원망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원망불평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보다 더 문제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녀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갈까요? 당신을 위한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에게 말해줘야 될 말해터인데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맹인된 여러분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영적인 문제 깨우치고 영안을 열어서 빛을 보길 바랍니다. 그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떠한 생각 속에,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거지 겉옷 입고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